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죄만큼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이 죄라는 놈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또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32장부터 34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또한 죄를 어떻게 무너졌고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히 죄에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실 텐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모세가 참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 스스로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번개 맞아 죽었나 보다, 아니면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을 인도한 신들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저번 주에 우리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우상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던 그 말씀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400년 전인데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왜 괴롭힙니까? 모세는 어디 간지 없어졌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사라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반역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리더가 없으니까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반역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하고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이 죄악이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죄입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아론이 그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어떠한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3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고, 그것을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된 우상을 만들어 주조를 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지요. 모세가 없으면 그 다음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놨지요. 또 그 다음 날은 성일이라고 또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아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고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를 가지고, 금 귀고리와 그들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들이 분리하지 못하고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이미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요청해서 가지고 나온 그것이 이 금 귀고리하고 이 금가락지들입니다. 원래는 이들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명령을 하지요.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요청해라.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신처럼 생각하고 다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줘버립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올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누린 큰 은혜지요. 그런데 그 은혜의 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쉽게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가 쉽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물질,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 말씀에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모세를 좀 무시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모세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들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모세를 무시하는 어투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리더였던 모세를 그렇게 본다는 건 누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옆에 세운 리더에 대한 그 말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 리더를 거부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급격하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봐요. 아직은 아론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술 취하고 벌거벗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지요. 죄는 항상 더 큰 죄를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죄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마음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하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죄가 점점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끔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썩어가듯 번져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6절 말씀 맨 끝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어나 뛰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원어에 보면 성적으로 방탕한 것, 성적 방종에 심취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와의 타협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하나님 언약도 사라졌고요, 이들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랑도 더 이상 이들 눈앞에는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너무나 빠르게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10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에게는 족장들에게 서겠던 모든 약속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파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좌절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중대한 변화 없이는 죄의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경우를 본보기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여 바르게 행할 것과 가능한 한 빨리 주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내산 밑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에 의하면 죄의 최소한의 네 가지 위험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드러난 위험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자초하는 위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그지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지요.
그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일단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 있는데 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또 아론이 했던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 동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핵심이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의 복판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못 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단 한순간도 눈을 감고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나 하나님이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죄짓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피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도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노의 소리가 7절 말씀에 나와요. 7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는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그런데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범죄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목이 어떻다고요? 뻣뻣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황소가요 멍에를안 매려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는 말씀으로 이 황소를 빗대어 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과 그의 인격을 거스린 이 커다란 범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지요. 그들이 죄를 졌으니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길을 뻗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부패와 썩은 저 백성들을 다 제거하고 너로 다시 큰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는 큰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민족은 누구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씨를 다 없애고 모세의 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모세는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기서부터 중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지요. 세 가지로 탄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못하게 해줄 것.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족장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힘들여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들을 속히 진멸시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들의 백성을 죽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모세가 산 위에서 뭐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백성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죄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본즉,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이 나옵니다. 백성이 뭐하다고요?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뭐하게 하여?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직언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모든 백성은 그렇게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일반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 일반 성도가 죄에 들어가는 모습이나 목사가 죄에 빠지는 모습이나 다 방자한 모습은 묵시가 없으면 똑같이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읽으세요, 말씀. 매일 세 장씩만 읽으세요. 올 한해는 그 세 장씩 읽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 봄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꽃 피는, 좀 있으면 은봉산에 뭐가 피죠? 계단에 피고 진달래 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방자히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함 받는 것이 상실되어지는 그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요, 30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본 모세의 처음 행동은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어진 돌판을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집니다. 깨뜨려 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오냐 하면 아론 족속에 속한 레위인들만이 응답하고 모세 편으로 딱 붙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모두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요? 3,000명을 이 레위인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30절은 그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죄의 중대함을 가르치는 거지요. 30절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그 전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3,000명이 누구길래 이 3,000명만 죽였을까? 아마도 학자들의 어떤 학자는 이들이 선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아론에 속한 그 레위인들이 칼로 무자비하게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 선동했던 사람들을 골라서 죽인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들이 죽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용서함 받은 겁니까? 아니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너희들의 그 큰 죄, 아직도 남아있는 그 큰 죄를 가지고 속죄가 될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큰 죄라고 나온 이 말이 30절부터 35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누가 썼던 말이냐 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유혹받을 때 그때 요셉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라고 했었던 그 요셉이 썼던 그 대답,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악함의 규모에서 더 크다고 자동적으로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은 사람들을 선동가로 표현하는, 그리고 이들을 선동한 사람들로, 3,000명이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나는 속죄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그 용서함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중재자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셨지요.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거지요.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의 형제 유대인들이 만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아주 비슷합니다. 부시라는 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만큼 자비를 얻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바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백성들의 죄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이제 모세와 내가 보낸 사자와 함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지 않고 한 사자를 보내서 모세와 함께 인도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을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보응할 날이 오면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보응하는 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을 또 멀리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도 원래는 자유롭지 않지만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보존하시는 영향력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겠지요.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세워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죄는 가장 중요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죄는 가장 무섭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3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합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울부짖고 옷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또한 6절 말씀 내에도 보면 그 부분이 나오지요. 뭐예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흡사 야곱과 그 자녀들이 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으셨고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심에 찬 말씀은 한번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계획으로 나타나는가를 암시해주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연관되어지는 17,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져 있는 모습이 14절부터 17절까지 등장을 해요. 자, 거기에 보면 첫째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좀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계속 나가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등장을 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 자신이 다시 한번 그들의 가나안 여행길에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17절 말씀까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와 이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들과 동행하겠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모세의 중보 기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어요. 그죠? 20절 보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세요? 등을 보여주세요. 등. 23절에 보세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좀 이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같아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이 등은 보통 이 사람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적당한 표현은 안 되는데, 로켓이 지나고 나면 로켓 끝에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이 있지요. 본체가 지나가고 뒤에 남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 그 모습, 그것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선하심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남은 후광의 모습, 그것만 모세가 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3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자,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 자비라고 나오는 이 말은 원에 보면 자궁이라는 명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의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묘사할 때 쓰는 그 단어라는 거지요. 그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이름,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단절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도 분명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에서 나오라는 주의 음성이지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네가 죄 가운데서 돌이켜 나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오는 정말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다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제의 신자들은 그들 주위에 복음이 널리 퍼져 있고 교회들이 많은데도 영적인 급빈자처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집에도 보면 성경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극빈자처럼 허덕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평생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이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오늘 이 32장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죄를 고백해야 할 때, 우리의 영이 영적 부흥을 다시 회복할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다시 우리의 영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또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의 근성들을 다 잘라내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가운데 풍족한 영적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